약 40년간 걸쳐서 한 500여 개의 영화 음악 곡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 석양의 무법자, 또 시네마 천국, 미션, 그리고 러브 어페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의 그 곡을 써서 40년 동안 한 500여 곡을 썼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또 영화계의 변방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헐리우드는 그의 음악이 영화에 기한 공로가 크다 하여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게 됐죠.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는 시상식장에서 이탈리아어로 나는 지금이 도착이 아닌 출발점에서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80세의 나이에 나는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의욕을 갖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가리켜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혹은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주전 587년에 유다 민족은 바벨로니아에서 망합니다. 왕족, 귀족 출신의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였고 강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나라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이나 압박과 서름을 당해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명분상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가슴에 새기지는 않았고 알고는 있는데 행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 같아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청소년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고, 그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결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뛰어나게 하셨고 은총을 베푸사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임금이 3명, 4명 바뀌어도 그의 뛰어난 지혜는 모든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계속 유임을 시킵니다. 의연 세월이 흘러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슴 속에는 우리 민족이 어느 때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언제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까? 그리고 기도 중에 에레미야가 쓴 에레미야서에 70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 이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중에 주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부릅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19계절 가운데 주라는 이름을 무려 40번이나 부릅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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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엄마, 엄마, 엄마 없이 못 사는 어린아이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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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해도 무려 주의 이름을 23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절인 15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7번이나 외쳐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국가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만이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애절한 그의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주여, 주여.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15절에 있는데 그는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내용도 3가지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 주여를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칙이 있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숨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세 가지지요. 첫 번째 주여는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주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인데, 여기에서 들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기에 그 말씀에 의한 기도를 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한 기도입니다. 70년이 차면 이 민족을 압박과 설렘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횟수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비결도 그 생각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발행하신 자기 앞 수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발행한 수표,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는데 네 가지 약속이 크게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4절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이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당시의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수천리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너희의 굳어있는 완악한 마음을 내가 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부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모든 범죄 원인은 마음이 완악함과 강팍함이 있습니다. 굳어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듣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귀로만 듣는 히어링, 소리가 다 들리죠. 또 하나는 가슴에 새겨듣는 리스닝,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들어야지 귀로 지나가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하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을 하면 상처받았다, 시험들었다 이렇게 하고 치고 나오니 언제 온유와 겸손이 있고 그 속에 마음이 개간돼서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도 역선이 역시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굳었더라.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 좀 주겠다. 옥토처럼 마음을 바꿔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다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9절 이하 같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가난은 저주입니다. 먹을 것 없어 영양실조 걸려서 제명대로 못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하겠다. 네 번째 약속, 환경의 변화를 주겠다. 황무한 땅에 에덴 동산처럼 내가 바꾸어 주리라. 에스겔서 36장 34절 이하.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겠다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은 영광이라. 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하는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하고 하는 기도 내용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죄 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과 더불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니엘이 고백한 자백한 죄들 한번 볼까요? 9장 5절부터 6절까지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같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죄를 첫째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범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언행심사. 두 번째 패역, 이것은 마음이 완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자. 반역,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말씀대로 안 살았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갔다. 11조 떼먹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도둑질 했다 등등 이런 10계명을 위시한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했고 무엇을 기도하냐면 지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 덮어놓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를 헬란말로 메타노니아라 그럽니다. 깨닫고 돌아서라. 영어로 리펜텐스, 돌아서라는 겁니다. 탕자가 집 떠나서 후회하고만 있었나요? 후회만 했냐고요? 회만 한 게 아니고 개도 했잖아.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쳤으면 깨닫고 돌아서야지요. 어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말하는 태도, 거만스러운 태도 왜 안 바꿔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한 거고 성령이 없는 거고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을까요? 죄 사함을 받아야만 구하는 것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드려야 할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네, 얼굴, 표정, 언행, 나의 마음가짐, 하나님 죄 지은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한 이후에는 다시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멸시천대 받았던 민족이 존귀함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다 죄를 다 범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내가 구원을 주고 치유주고 회복도 주겠다 약속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죄를 다 덮어놓고 겉으로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칠지라. 그 땅 속에 우리 육체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이 있어야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이 있어야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이 되냐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 등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좋으신 아버지가 되지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결길로 갈 때는 무서움의 하나님이 됩니다.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이 두려워서 죄 지어요? 주일날 회사 안 나오면 잘린다니까 나가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은 생겨는 안 받겠죠. 그러나 축복은 없습니다. 잘릴 때는 잘리더라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면 안 한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다를 때 임금보다 3급줄 팀에 오시오 그러면 돈님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갈 겁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전도 보내실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 몸은 죽이는 사람, 그러나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다니엘이 그 사람이었어요. 너 계속 기도하면 사자밥 되게 할 거야? 누가? 주위에 있는 간신들, 임금님 앞에 알랑된 사람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지 형편만 적당히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 인구는 많은데 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변질된 사람들, 목숨 건 신앙인이 부족한 시대. 세상 따라 살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 일간신문의 한 면에 나온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제일 많이 물어본 말이 됩니다. 나 생존 기간은 얼마예요? 의사 대답은 어떨까요? 모릅니다 합니다. 정말 모른답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한 달 안에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 있대요. 의사들이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보인대요. 나는 동감합니다. 네,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인답니다. 죄 짓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죽을 때 표정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지은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 떠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의 얼굴은 화평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사람 바라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죽을 때 봅시다. 내가 당신 죽을 때 얼굴을 보겠어.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 누구냐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확인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함이 너에게 이를 것이라고 했으니 다니엘의 기도, 주여 용서하소서. 지난날 우리의 언행 심사에 불순함을 용서하소서. 지난날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여를 외치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본고로 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기도, 순종. 나머지는 맡기면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신 분은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한 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이제는 무소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15절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능하고 강하신 분이 아니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못 시키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스트롱 강하신 분으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때가 되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앞장 세우고 5만여 명이 1차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느 날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 20대 미만의 티네이저 때 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찼어요. 그러니 17살이 끌려갔다고 하면 지났으니까 87세입니다. 지금 20세에 끌려갔으면 90세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백발성성한 노인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쉰다고요? 다니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 나이 90세에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는 8세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앞으로 교회에서 나이 이야기하면서 쉬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야 됩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노인이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고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고 민족구원이 그게 꿈이었으니 국무총리를 박탈을 당해도 나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의 가족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우리 일가 친정 친구 직장 동료는 언제 구원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남북 통일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북한의 우리 인민은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만민 앞에 높여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의 병제라고 그러고 평화의 도구라고 그러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역사의 현장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